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24장 네. 사도 바울이 네. 자기 변론하는 그 내용 배웠거든요. 기억나는 네. 거 있으세요? 네. 그 고발했던 사람들이 바울은 아주 전염병 같은 자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맞아요.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막 섞어가지고 이렇게 막 고발을 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뭐 전염병 같은 사람은 아니었고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지 뭐 정치적으로 변론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재판이 좀 지연이 돼요. 네. 그래서 2년 가까이 구금이 되는데 네. 이때 이제 후임 총독 베스도가 와서 네. 재판을 다시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네. 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만에 다시 재판이 일어나는데 네. 오늘 어떤 내용이 발표될지 기대가 되잖아요. 너무 기대가 네. 풀려나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는데 사는 일이 누구에게나 쉽지는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바울 사도가 생각이 납니다. 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 도처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유대인의 모함 때문에 붙잡히고 재판을 받고 억류되고 이런 일들을 이제 경험합니다. 자, 내가 하려던 일이 중단된 것 같은 네. 암담함을 느끼게 될 때 네. 자칫 잘못하면 누군가가 원망할 수 있죠. 네. 그렇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그 결과가 이겁니까? 이럴 수도 있고 네. 또 불안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 바깥 사람들이 나를 잊을 것 같은데 잊혀진다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 또 내가 뿌렸던 사랑의 씨앗들이 발아하지 않거나 혹은 나왔던 싹들이 꺾이는 거 아닐까? 내가 이제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이런 두려움 같은 것들이 바울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아요. 네. 굉장히 단단한 마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 맹자님이 네. 고자편에서 하는 세미나는 얘기가 있는데 하늘이 장차 어떤 사람을 크게 쓰려고 할 때는 먼저 그의 몸과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 뜻을 꺾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그런 시련을 거쳐서 그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커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영웅 이야기, 그 이야기를 분석한 그 종교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하는 얘기도 모든 영웅 다음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이야기 틀들이 있는데 네.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 영웅은 집을 떠나게 되고 안락한 집을 떠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시련을 겪어요. 그리고 그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커져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영웅적 존재로 거듭나죠. 그러니까 시련이 없다고 하는 것은 편안할는지 몰라도 정신적으로 커지기가 어려운 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오산학교를 만들었던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테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 네. 소위 우리가 이제 백오인 사건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1911년입니다. 한일 강제 병합된 지 1년 지난 후죠. 일본이 박해를 정당화하기 위해 조작해서 만들었던 사건이 백오인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 그때 이제 남강 선생님도 많은 이들과 함께 감옥에 붙잡혀 들어가요. 네,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래서 3년 7개월인가 이제 그 복역을 하도록 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어렵잖아요. 그 시간이. 고문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고 자기가 두고 온 일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염려도 있고 그런데 남강 선생님은 감옥에 계신 동안에 자기를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동안에 신약 성경을 100번을 읽고 구약도 많이 읽고 그래서 성경을 아주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 예수의 길, 그걸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는 의의 종교다. 그러니까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오이선과 타협하지 않고 이런 그 자기의 입장을 굳건하게 세웁니다. 네. 그러니까 감옥이 그분에게는 자기의 인생을 확고하게 정립하는 신앙적으로 정립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감옥을 나오면서 그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감옥은 참 이상한 곳인걸. 어떤 사람은 겨룹대처럼 뚝뚝 부러지는 사람이 있고 겨룹대라는 거 옛날에 그 여러분 이 패널들은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옛날에 삼배 옷 입고 네. 삼을 이제 하게 되면은 그걸 쪄요. 가마에다 넣고. 네. 그래서 껍질을 이렇게 벗깁니다. 네. 그 껍질을 벗기고 나면은 남는 속대가 겨룹대인데 이거는 껍질이 없기 때문에 똑똑 부러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겨룹대처럼 이렇게 똑똑 부러지기도 하는데 네. 어떤 사람은 강철같이 강해져서 나오거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감옥이. 이게 본인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경우도 감옥에 갇혀가지고 누구 원망하고 뭐 이랬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없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속에 있으면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단단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수업 사도행전 41강 가이사에게 항소하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때가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조금씩 읽어가면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1절부터 5절까지 정훈 학생.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네, 보면 이제 베스토라고 하는 총독이 예. 부임합니다. 과거에는 헤롯 대왕 시절은 헤롯 대왕이 유대 지역, 시리아 지역까지 다 통치를 했었는데 네.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그 아들들이 분할 통치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분할 통치하는 그 왕들을 분봉왕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분봉왕들이 다스리고 있던 지역인데 나중에 그 아들들도 다 권좌에서 물러나고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사람이 꽤 많은 지역을 통합해가지고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도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 후임들은 아주 부분적인 영역만 통치하게 되고 나머지는 총독들이 직할 통치하게 되고 그 총독 베스토가 상당히 큰 역할로 여기에 이제 부임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부임하게 되면 총독들이 맨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 지역의 유력자들하고 얼굴을 익히고 네. 그들의 현안 사항을 듣고 그러면서 협력할 것을 구하고 또 그들이 요구하는 바를 적당히 들어줌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부임한 지 사흘밖에 되지 않았을 때 가이사랴라고 하는 해변 도시에 총독이 주둔하고 있던 곳입니다. 거기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그 총독을 맡기 위해 높은 사람들이 충보해요.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이 와서 맨 먼저 하는 말이 이렇게 기록된 거죠. 바울을 고소할세.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우리 유대교의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척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는데 총독께서 예루살렘으로 불러올려서 여기에서 우리와 더불어 신문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는 다른 게 아니라 여기에 누가가 기록해 놓은 것은 매복했다가 죽이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여러분 뭐가 좀 느껴져요. 그게 뭐냐면
아,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집요하구나. 네. 안 잊어. 자기들의 어떤 그 기득권의 토대를 흔들려고 했던 사람들을 잊지 않아요. 끝내 처벌하고 제거하고 이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농담처럼 얘기합니다. 악은 섬세하고 치열하다. 그리고 그들은 인내력이 있어. 쉽게 포기하지 않아. 이게 이제 그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총을 들었을 때 베스토가 얘기합니다. 아, 그 사건은 나도 파악하고 있다. 이미 파악하고 있다면서 가이사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멀지 않으니 그를 고발하려고 하는 유력자들이 함께 가이사랴로 가서 같이 신문해 보면 어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베스토가 한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며 상황 파악하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좀 볼까요? 6절부터 12절까지 나오시.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자, 베스토가 예루살렘에 와서 8일 내지 10일을 머뭅니다. 총독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례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있어서 자기의 세력 기반을 다지기 위한 행보라고 보여지는데 이제는 가이사랴로 내려가야 할 때가 되자 이제 그 가이사랴로 갔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많은 사람들을 오라고 소집한 후에 바울을 재판 자리에 세웁니다. 이게 이제 이 사건의 이제 발단인데 그러자 유대인들이 여러 말로 바울 사도를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소리하고 저 사람 저 소리하고 그러는데 그냥 그렇다는 이야기이지 어떤 증거도 없어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실과 진실을 구별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억견과 진리를 구별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대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뜬 소문 같은 것들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공격하는 경우가 제법 많은데 법정은 그러면 안 되죠.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설들은 많아요. 이 사람이 이렇대, 이 사람이 이래, 이런 죄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의 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하나도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뜬 소문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바울이 자기를 변론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 대해서 지은 죄가 없다. 내가 만약에 그런 죄를 지은 게 있다고 한다면 대봐라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지금도 이제 비일비재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냥 함부로 일단 비난을 해요. 그러면 누군가 비난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그럴 거야 라면서 똑같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똑같은 어리석음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짓지 않았다. 입증할 수 있는 재료가 있냐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베스토가 중재안을 냅니다. 바울에게도 변명할 기회를 주는 동시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럼 혹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을 마음이 있느냐라고 이제 바울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총독 당신 앞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네. 총독은 가이사의 위임을 받아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있으니 거기에 심문 받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바가 없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받아야 할 아무런 당위성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불의를 행하여서 죽을 죄를 졌다고 한다면 난 사양하지 않겠다. 죽음이 내게 선고된다고 해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를 두고 하는 고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누구도 이 사람들에게 나를 넘겨줄 수 없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딱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11절인데요. 네. 여러분 이거를 라틴어로 아펠로 가이사렘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단어를 내가 라틴어로 일부러 얘기를 이제 했는데 이 말이 중요한 까닭이 있습니다. 그 뭐 때문에 중요하냐면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가이사가 최종적인 정의의 구현자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체제를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네. 총독 앞에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정의의 질서의 수호자인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네. 바울이 가이사에게 아무런 악감정이 없음을 그러니까 반역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싹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경우에는 모든 일이 다 가이사에게 갈 수는 없죠. 네. 중대 범죄나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나 이런 범죄들에게 적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가이사에게 상소한다고 얘기했던 까닭은 내 문제를 유대인의 관습법에 따라 처리하면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도 그 회의를 할 때 그럽니다. 어중간하게 의견들이 갈리고 그럴 때 어떤 타협을 대충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그러는데 어느 한 사람이 법이요 하고 얘기하면 할 수 없어. 그게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법이에요. 네. 그렇죠? 네. 법이라고 하는 게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이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 개인들을 넘어서는 보편적인 윤리를 만든 게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을 때 누군가가 법이요 그런 걸 따라야 돼.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법이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이제 베스토는 더 이상 그 문제를 유대인들과 논의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네. 법이요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라고 얘기한 것은 당장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처럼 보여요. 일단은. 그러나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의 하나님 나라 선교 전략에서 나온 행동이다. 큰 그림을 그렸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가 로마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입증받으려고 하는. 신의 한 수네. 네. 그러니까 로마의 토초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영역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예. 어딜 가든지 동일한 시비가 붙을 가능성이 있어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네.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상소함을 통해서 그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바울 사도의 선교가 이제는 탄력을 받게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는 그런 전략 같은 것들이 머릿속에 있었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바울의 서신이나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지만은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었습니다. 네, 맞아요. 왜? 그 당시에 정치와 문화와 그리고 제도와 법의 중심지가 로마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묘하게 길이 막혔어요. 네. 계속 그 길이. 맞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합법적으로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 얘기가 딱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굉장히 재밌어요. 지혜롭네요. 치밀하죠. 네. 조금 길긴 한데 13절부터 22절 인영 씨. 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릎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네. 내용은 뭐 간결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 이제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네. 그러니까 누구냐면 아그리빠 왕입니다. 네. 이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은 아그리빠 1세가 있고 2세가 있어요. 네. 여기 아그리빠는 아그리빠 2세입니다. 2세. 네. 여러분 이게 헤롯 왕가가 매우 복잡하거든요. 네. 헤롯 왕에게는 아내가 여럿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첫 번째 왕이었던 미리암네 1세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리스토블루스 4세라고 하는 아들과 알렉산더 아들이 태어나는데 자기의 권력에 장애가 된다고 여겨서 그 아들들 처형합니다. 아유. 헤롯 대왕은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네. 자기의 권력에 걸림돌이 되면 아들이고 뭐고 없어요. 아유. 둘째 아내가 말타케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태어난 아들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네. 안티파스이고 또 아르켈라우스라고 하는 왕도 말타케 소생이에요. 근데 그는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오랫동안 갈릴리를 다스렸던 걸 알 수 있는데 그리고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아내에게서는 헤롯 필립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그 유명한 살로메 이야기와 관련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리암네 2세라고 하는 부인과의 사이에서 헤롯 아그리빠 1세가 태어나요.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헤롯 대왕처럼 꽤 넓은 영토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신적인 위엄을 자랑하다가 벌레가 쳐서 죽은 사람입니다. 이게 헤롯 아그리빠 1세이고요. 그의 자식으로 태어난 게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버니게라고 하는 것은 딸 이름이기도 하고요. 여러 자식들이 있어요. 뭐 또 다른 아내도 있었습니다. 옛날 뭐 왕들이 아내가 많으니까 이게 정리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여러 배다른 자식들이 갈등하는 구조가 하여튼 유대 땅을 복잡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고 있는 헤롯 아그리빠는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고 헤롯 대왕의 손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봐야 하는데요. 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은 그가 누구하고 함께 왔냐면은 버니게와 함께 왔어요. 네. 네. 그런데 이 버니게는 아그리빠의 아내가 아닙니다. 네. 동생. 누이입니다. 네. 남매가 아니에요, 둘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버니게가 남편과 이혼을 한 후에
그 근친상간적인 관계 속에 있었을 거다라고 짐작하지만 근거는 없습니다. 어쨌든 공공 자리에 아그리파 2세와 버니게가 함께 등장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그런 의혹을 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어쨌든 그들이 이제 일부러 문안을 하기 위해 가이사에게 옵니다. 마치 베스토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을 답례 방문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그리빠와 그리고 버니게가 가이사랴로 와서 여러 날 묵으며 친목을 다지게 됩니다. 네. 그때 베스토가 바울의 일을 아그리빠에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왕이라고 얘기하니까는 큰 권력을 가진 사람처럼 얘기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헤롯 아그리빠 2세는 그 유다의 동북부 지역의 일부만을 다스리고 있었고 그것도 주로 종교에 관련된 문제, 네. 예루살렘과 관련된 문제, 여기에 국한해서 아주 제한적인 권력을 유지하고 있던 명목상의 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아그리빠 왕이 대단한 사람처럼 여길 건 없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관장하고 있는 영역이 예루살렘과 종교 문제이기 때문에 베스토는 상의할 대상을 만난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합니다. 내 전임자인 벨릭스가 어떤 한 사람을 고려해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 방문해 가지고 유대인 유력자들과 만났을 때 그들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고소하고 정죄해 주기를 청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했다. 자, 고소당한 사람이 자기를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면은 안 된다. 이게 로마법이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로마법의 집행자라고 하는 사실을 넌지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뭐냐면은 아그리빠 왕에게 너는 내 밑에야. 내가 법을 지키는 존재야. 이게 이제 일종의 외교적 수사로 등장한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계급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거야. 넌 내 밑에야 라고 얘기 안 하지만 네. 내가 로마법의 수호자야. 그러니까 너희 관습법에 구애받지 않아.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청하기 때문에 내려와서 그러면은 재판 자리에 참석하라 해서 이 사람을 불러냈더니 원고들이 하나도 이 사람의 악행이나 죄에 대해서 입증하지 못하더라. 네. 자,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누가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방식을 보면 로마의 법 집행자인 베스도 총독을 통해서 바울이 무죄하다고 하는 사실이 이렇게 지금 증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보니까 어떤 악행의 혐의가 없더라. 그러니까 내가 사법적인 권한을 발동해가지고 바울을 처벌할 수 있는 어떤 악행도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직 자기들의 종교 문제, 유대교 내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문제라는 게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 문제로 고발이 되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이 일로 어떻게 심의할지를 몰라서 바울에게 예루살렘 올라가서 재판받을래? 하고 묻자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달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사람들에게 억류하여 두고 지켜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하고 얘기하자 아그리빠가 얘기합니다. 제가 직접 그 사람의 말을 좀 듣고 싶네요. 그래서 이제 아그리빠와 베스토가 바울을 심문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네. 흥미진진. 그 다음 23절부터 27절 공예시. 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에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를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자, 다음 날 재판 자리가 열립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대목이 여기 등장합니다. 네.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왔다. 크게 위엄을 갖췄다. 네. 그리고 천부장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자, 여러분 여기에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왔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뭐냐면 예복을 입고 들어온 거예요. 예복을 다 갖춰 입고 그 자리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의복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들의 계급을 나타낼 때가 많이 있잖아요. 네. 옛날에 여러분 임금님이 입던 옷 서민들이 입으면 됩니까? 색깔도 그렇죠. 어림도 없는 얘기이죠. 그러니까 네. 옷도 계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칼라일이라고 하는 학자가 의상 철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건 이제 옷을 가지고 비유적으로 얘기하지만은 인간의 삶 속에서 의복으로 얘기되는 게 제도, 관습, 정치, 종교, 교육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인간의 내면 세계와 문명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칼라일이 얘기하고 있는 의상 철학에서 의복은 또 어떠냐면 입다 보면 낡아져요. 네. 네. 그렇죠. 빨다 보면 줄어들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의복을 계속 입을 수가 없어요. 네. 새로운 의복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칼라일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의복은 낡아지기도 하고 해체될 수도 있기 때문에 늘 변화와 갱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제도 속에 고착되어 살 것이 아니라 시대가 변했고 시대적 요구가 달라졌으면은 우리의 제도의 알점, 핵심은 붙들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불필요한 부분들은 바꿔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바꾸지 못할 때 고루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부터 옷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의 계급을 나타내기 때문에 옷 모티브가 성경에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그가 벌거벗고 있음을 깨닫고 나뭇잎으로 부끄러운 데를 가렸죠. 네. 그게 임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서 에덴 밖으로 추방했다 하는 얘기가 등장하죠. 네. 옷 이야기하면 떠오르는 사람 또 있죠. 색동옷, 채색옷. 채색옷. 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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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곱이 그 요셉을 편애하죠. 그래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형제들의 질투를 자냅니다. 그런데 그 옷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옷을 또 때문에 입혀서. 살아. 그런 일을 우리가 겪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무이를 갖추고 위엄을 갖추고 왔다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자기들이 이 그 옷을 딱 입음으로 너와 나는 달라라고 하는 차별을 만들어내는 행위이고 네. 오늘날에도 옷은 기호로 작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고가의 옷, 명품 브랜드 옷 이런 거 입으면은 사람들이 남들 앞에서 약간 의시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천부장들과 또 시중에 높은 사람들의 그들을 이제 대동하고 접견 장소에 딱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쯤 되면은 이제 바울이 약간 위축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는 그동안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던 베드로와 요한 이야기도 알고 있고 사도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위엄을 갖추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라고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러잖아요. 절대 안 그래요. 딱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 보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어 라고 말해요. 그 뭐냐면 외적인 외투라고 하는 게 얼마나 허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요. 마음이 당당한 사람들에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입은 외투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 내면의 중심이 확고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옷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의 내면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의해 등장한다. 이 바울 사도도 그걸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베스토가 자기 앞에 선 그 바울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자, 아그리파 왕, 그리고 여기에 와 있는 이분, 유대인들이 모두 이 사람을 죽여야 한다고 외쳤던 사람인데 내가 그동안 이 사람을 살펴봤지만 죽일 죄라고 하는 건 없어. 그리고 이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황제에게 보낼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 그건 뭐냐? 황제에게 보낼 때는 제목이 뚜렷해야 돼. 황제님, 이 사람이 이런 죄에 대해서 최종적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난 도무지 죄목을 찾을 수가 없어. 거듭거듭 여러분 25장이 거듭하고 있는 건 뭐냐면 바울의 무죄함입니다. 로마 당국자에 의해서 거듭거듭 무죄하다고 하는 사실이 이렇게 입으로 증언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왕에게 바울을 내세우면서 아그리파 왕, 당신이 이 사람의 죄를 입증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런 죄목도 밝히지 않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지를 내가 알기 때문이요. 그러니 황제에게 상소하는 명분을 좀 찾아줄 수 있으면 찾아주시오라고 말합니다. 이야. 우린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못 찾아요. 결국은 못 찾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가 22장부터 계속 바울이 체포당하고 구금당하고 죽을 위기를 넘기고 여러 번 재판 자리에 서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길게 서술이 되고 있는데 점점 바울의 개인이 어떻게 위기 속에 있는지를 보여주다가 나중에는 슬금슬금 로마인들에 의해서 바울이 무죄하다고 하는 사실이 거듭거듭 입증되고 네. 유대인들조차 그의 죄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로 가고 있어요. 네. 결국 어떤 얘기입니까? 기독교가 그렇게 위험한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나 실제로는 기독교는 매우 위험한 종교입니다. 왜 위험하냐면 그러니까 구체적인 죄를 저지른 바는 없어요. 네. 그런데요, 뭐가 있습니까? 숙명론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지배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기존의 질서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반대의 질서를 얘기합니다. 네. 힘 있는 사람들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한다고 얘기하므로 체제의 토대를 흔들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명시적으로 입증할 도리가 없어. 그러니까 바울 사도나 예수님이 했던 이야기는 근본을 뒤흔드는 이야기였으나 체제 입장에서는 그걸 죄라고 규정하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들이 무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므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임을 보여주는 증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5장이 매우 흥미진진한 것은 바로 그 대목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그리빠가 어떻게 취조했을까? 네, 이건 다음 주에 얘기입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년 동안 이 고발을 당하면서 사람들의 어떤 멸시와 갈시 이런 저 같으면 못 버틸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단단한 사람이다. 네. 단단한 사람이고 네.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이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이야기를 이렇게 잘할 수 있을지. 맞아요.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진짜 하나님한테 붙들어진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나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반드시 하시고 싶은 일이 확실히 있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어떻게 그 과정을 버텨내는지 바울을 통해서 너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는데 2년 동안의 감옥에 투옥돼 있었잖아요. 네. 아까 남강 이승훈 뭐 선생님 말씀도 하셨지만 그 안에서 더 어떤 사명에 집중하고 뜻을 막 또 닦아가지고 결국 이렇게 이런 기회가 왔을 때 가이사에게 또 상소하겠다 해서 결국 이제 로마까지 가는 맞아요. 그 일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너무 놀라워요. 어쨌든 뭐 한 주 동안 저희 또 이게 너무 겉으로 화려한 이 삶보다는 마음속에 이 당당함으로 오늘 좀 화려하다 오늘. 약간 회개합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당당함으로 예. 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